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이었어요. 부유하기도 하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는 관리였다라고 했고 또 젊기도 한 젊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장면이 있었죠. 몇 가지 주고받는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하십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는 그 말을 듣고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은 그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포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초청과 말씀에 반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더 깊이 집중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현자 정도로 그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비록 와서 묻는 것은 영생을 어떻게 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만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질문을 들고 와서 묻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그 질문을 했다면 그의 마음속에 모순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질문하는 대상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답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부를 때가 있지만 실제로 주님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예 어떤 면에서는 더 솔직하죠.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선생님 정도로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부를 때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도전과 또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도 포인트를 미스한 것이었다.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본문으로 지금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오늘 본문 원래 바로 다음 순서에는 삭개오 본문이 등장하지 않고 시력에 문제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잠깐 스킵하고요. 19장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굉장히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이 평행처럼 이렇게 닮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물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부자예요.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18장에서 나타났던 인물도 부자예요. 오늘 19장에서 읽은 삭개오도 부자예요. 또 그 사람은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도 포지션이 있었어요. 회계사, 세무사, 요즘 말로 따지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로마 정권의 그 비호를 받으면서 그 등 뒤에 로마 정권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 본문을 갑자기 넘어가느냐?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굉장히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삶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선택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 부자는 먼저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주신 답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돌아갔어요. 근데 삭개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콜링을 하셨을 때 그 콜링에 응답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청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 갈림길,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그걸 좀 비교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한쪽은 그 동행을 시작하지 못했고 한쪽은 동행을 시작했다라는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함께 동행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요, 그에게는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고 또 발견하고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손과 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손과 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우선 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19장 1절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타임라인을 그려야 돼요. 타임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정도면, 여러분 24장에 누가복음 끝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29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요단강에서는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있느냐?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지아를 뭐라고 부르죠? 어떤 스테이트라고 부르죠? 네, 피치 스테이트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뭐 거기에 특산물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제가 뉴저지에도 있다 왔는데 거기 가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뭐 나무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초목이 있다라고 해서 가든 스테이트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지아에 와 보니까 여기가 더 가든 스테이트 같아요. 훨씬 더 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뉴저지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원리로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자랑하는 것은 종려나무였어요. 팜트리입니다. 팜트리. 여러분 보셨습니까? 팜트리? 교회 오다가 보셨죠? 네, 아틀란타에도 팜트리가 있다는 사실.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교회 건축하시고 나서 종려나무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심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고 거기에 이렇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요, 주로 사막이 위주로 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여리고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요단강으로부터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또 많을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오아시스라든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건조한 땅에서 물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그 도시가 번창할 수 있는 제1번 조건이 다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또 기후적으로도 굉장히 온화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 대왕 기억하시죠?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여기에 겨울 궁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만 와서 지내다 가는 그 어떤 별장 같은 것을 짓고 여리고를 되게 아꼈던 거예요. 굉장히 모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었고요. 향신료가 많이 나와서 고대 그 무역에서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 제국의 영광과 또 부가 나름대로 그 여리고에 굉장히 집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종교의 중심지지만 여리고는 그렇게 부와 어떤 경제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헤롯 대왕도 아꼈던 곳이니까 정치적인 중심지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곳에서 텍스 컬렉터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세워서 텍스 컬렉터를 시켰습니다.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간사한 짓인 것 같아요. 동족에게서부터 동족의 그 돈을 뜯어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숨을 구멍이 없도록 동족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동족의 그 호주머니를 털라고 하는 역할을 맡겼던 것이고요. 세리에 대한 평판은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족이면서 동족의 호주머니를 자꾸 터는 거예요.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조금 더 붙여서 수수료를 자기들이 중간에서 떼어 먹으면서 자기의 부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2절을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 그 이름의 뒤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까요? 그는 많은 그 텍스 콜렉터들을 진도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요. 얼마나 더 수수료를 붙여야 되느냐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또 그걸 가지고 또 상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배경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그 도시에서, 부가 집중된 곳에서 얼마나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부유한 그 도시의 모든 부를 가지고 이 세리장이 세리들을 잘 관리한다면 많은 부를 막대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자면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장 3절입니다. 키가 작고, 예수님을 보려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리에 갔는데 키가 작아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힘없는 그 가정을 꾸려서 일구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을 것이고 힘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서 이 지위를 얻고 또 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저는 종합을 하면서 여러분 눈에 관련된 단어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눈에 관련된 단어들. 어떤 단어들을 찾아보기 원했냐면, 여러분 보다라고 하는 것과 좀 관련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9장 3절을 보니까요, 자,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통과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자 원했다라는 거예요. 보고자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자 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 세리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나무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19장 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쯤 근처에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어떻게 하세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여기까지 여러분 보는 것과 관련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여러분 이 도시는 어떤 곳이라고요? 볼만한 도시였어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볼만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해 줄 만한 어떤 조건이 좀 부족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 줄 만한 인생을 구가해 보려고, 추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Visible life.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띌 만한 그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리였기 때문에 7절 말씀 함께 보시면 죄인이라고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정말 온갖 애를 쓰고 사람들의 그 존경을 또 어떤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간 그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흘겨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이 정말 이 세리장으로 살아간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또 물불 가리지 않는 도끼를 가지고 살았을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띄고 보여지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 곱지 않은 시선들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자 하였다. 보고자 하여서 나무에 올라갔다. 보고자 하여 달려갔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보고자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 본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을 다 이어서 우리는 어떤 의미들을 좀 묵상하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해 2021년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2020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무엇을 보면서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더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러분이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갔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동자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셨어요. 여러분이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요, 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결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이 2022년 2월에는 무엇을 가장 많이 봤던가, 3월에는 무엇을 많이 봤던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눈 맞춤을 하며 살아갔는가. 여러분 제대로 눈을 뜨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를 아무리 채운다고 생각해도 채울 수 없는 것들로만 허망하게 자기의 삶을 채우다가 그 삶이 밑빠진 독처럼 정말 빈 깡통처럼 허무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처음 선택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를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는 사람들의 눈에 제대로 띄지도 못했고 사람들의 멸시하는 눈에 시달려야 했고 또 정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바라보고자 했던 제대로 된 대상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한마디로 그의 모든 삶의 질문에 해답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답이 무엇입니까? 이게 왜 그 인생에 대한 답이 됩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던 거예요? 제대로 알고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순수한 자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방향 감각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아주신 분이 계셨구나. 나는 나를 정말 바라봐주는 인생, 나를 바라봐주는 제대로 된 시선 없이 정말 홀로 이렇게 외롭게 삶을 아둥바둥 도끼 품고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셨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애정을 담아 불러주는 그 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삭개오라고 불러주셨어요. 너는 순수한 사람이잖아. 깨끗한 사람이잖아. 아마도 그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어주었던 이름이었을 텐데 지금은 정말 너무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원점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보고 있었던 너의 삶, 삭개오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삶을 나는 다 안다. 그리고 왜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 나는 다 안다.
그리고 네가 돌아가야 될 그곳도 나는 안다. 삭개오야, 나는 너를 안다. 여러분 2022년 21년 한 해를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의 눈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했고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아픔과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든지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 그냥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들을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좋은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비유였냐면 바라봄에 대한 그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되게 흥미로운 방법이 있대요. 아프리카에 실제 동영상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 속에서 큰 개미집이 있더라고요. 그 개미집에 원숭이의 팔목이 통과할 만한 아주 얇은 그 구멍을 뚫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를 두냐면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곡식과 과일을 그곳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다 덫을 설치하는 동안 원숭이가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설치해 놓고 뒤로 물러가지고요 잘 숨어 있는데요, 원숭이가 그걸 참지 못하고 가서 손을 쭉 뻗어요. 뻗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먹고 싶은 것을 꺼내기 위해서 그것을 움켜쥡니다. 움켜쥐는데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가느다란 팔목이 통과할 만한 사이즈의 터널이기 때문에 손을 움켜쥐는 순간 그 주먹은 그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막 끽끽거리면서 막 몸을 비비꼬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근데 뒤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 덫을 놓았던 원주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요. 근데 이 손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해요. 계속해서 몸을 바둥거리면서 자기의 그 머리에 포승줄, 이렇게 밧줄이 딱 매일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요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숭이의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한 줌의 그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한 줌 먹을거리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놓으면 모든 인생을 다 놓아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고 집착하자 거기에 매이게 되었고 거기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쩌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살았던 삶은 계속해서 그 손을 빼지 못하고 그 탐욕과 불의한 수단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생의 목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에 올인해서 그것을 주먹으로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삶에 다가오시자 이 삭개오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돼요. 보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죠. 초대한 다음에 그 이야기가 그냥 끝나지 않죠? 이 삭개오가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이 아니라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선택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갑자기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우리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되지만 삭개오 걱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재산의 절반부터 처분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부자라고 하니까 절반 정도로 살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뒤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좀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속여 빼앗은 것이요 남은 절반의 재산 중에 4분의 1만 되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잃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체 양 중에 8분의 1만 속여 빼앗은 양이라도 여러분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기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것이 답이 아니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시선이 그를 온전히 채울 수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새 삶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19장을 묵상하면서 18장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숨겨진 본문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오는데요. 18장 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제가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선택에 응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 뒷 본문에 상당히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획 돌아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코멘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큰 짐승이죠. 바늘에 있는 바늘 구멍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본문과 이 삭개오 본문이 같이 생각이 났어요. 왜?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바늘귀로 통과하지 못한,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낙타였는데요,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였던 거예요. 분명히 부자가 그 부유함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고 한쪽에서는 그 부유함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선택을 했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유함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부유함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집착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원숭이의 그 손처럼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그걸 끝까지 놓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벌써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했던 겁니까? 놓아야 되는 것을 놓을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영생의 가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영생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그가 어느 정도까지 추구했느냐, 자기의 재산이나 가진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추구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선택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삭개오에게는 분명히 무엇이 보였던 겁니까? 그 모든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신 예수님이 제대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19장 말씀이 18장에 어느 정도 답을 주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다,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버린다는 데에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얻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요, 그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과의 그 따뜻한 동행이 시작될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얻게 되고 붙잡게 되고 새롭게 가지게 될 그 무엇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을 놓았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명령과 콜링을 선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보는 것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의 등 뒤에 그것을 놓았을 때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을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8장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이 더 풀리더라고요. 보시면은 18장 29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너무나 과격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재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가혹하게 들리지 않아요? 부모, 자식, 형제도 없이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오해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굉장히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마리아를 마지막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이렇게 책임져 달라고 굳이 맡겨두고 가셨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지만 인간으로서도 그 마리아에게 도리를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효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해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는 것이 있다면 더 큰 의미로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19장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18장 29절에서 30절에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가 집을 버린 거 아닙니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면 거의 집을 다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삭개오는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즉시 그냥 선택해버렸지 아내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녀의 그 뒷바라지를 하고 챙겨줘야 되는데 자녀의 삶을 챙겨주기는커녕 그렇게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선택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했던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의 선택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현세 여러 배를 받았느냐, 받았을까요? 곰곰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무엇을 받았을까요? 삭개오에게 가족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가족이 생겼을까요? 그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변변한 그 퍼스널 커넥션이 너무나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 선택을 보고 나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여기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비록 자기의 그 가족을 부양할 만한 경제적인 기반을 굉장히 허물어뜨린 선택을 일시적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평생 욕먹고 사는 아버지를 두었던 자녀는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생기게 됐겠죠.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흘김 당하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남편을 데리고 살아야 했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존경받을 만한 한 남자를 얻게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다시 되찾은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29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냉정해 보여요. 가족을 버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버려라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버렸던 것을 새로운 의미로 다시 찾게 될 것이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을 버린 것입니까? 삭개오가 버렸는데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새로운 아버지가 됐고요, 좀 더 새로운 남편이 됐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할 만큼 삭개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가족을 버렸는데 가족을 얻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냉정하게 들리세요? 실사판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내팽겨쳤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세속적으로만 생각하고 현세적인 의미로만 모든 삶의 목적을 고정하고 추구하며 가족들과도 가족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삶을 청산하면 오히려 참되고 영적인 제대로 된 관계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부유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약 일주일 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이 삭개오를 만나서 새 삶을 주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의 미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같이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그 손에 있는 거 놓으라고 하신다고 여러분의 세계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풍성한 그 나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던 가족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돼요.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친구이든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상사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새로운 부를 얻기 위해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보는 것을 생각했어요. 보는 것. 듣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듣는 것은 어떤 차원의 이야기입니까? 원숭이 비유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원숭이가 그 굴에서 손을 빼고 풀려나는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그걸 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을 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매인자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 원숭이를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었던 주인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라. 그럼 여러분 그것을 놓지 못했던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을 수 있게 만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도 비슷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비교해 본다고 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냥 여기 와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삭개오는 왜 반응할 수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아보았고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접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서서 주께 여싸우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경험을 2020년 한 해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결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저 좋은 이야기, 인간의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으로는요,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부자 청년처럼요, 한 귀로 와서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분이 주님임을 알았을 때, 그분이 영원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알았을 때, 나의 삶에 대한 참된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심을 알고 들었을 때 여러분 제대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2021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귀가 새롭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면 어떻게 열려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정체를 알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참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그 바늘귀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러면 구원을 얻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18장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났어요. 삭개오에게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인간이라면 감히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선택을 삭개오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들렸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그 들리는 곳에 머무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리까지 가서 그 보이는 위치에 서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룻밤 머물자라고 하셨을 때, 그 퍼스널 스페이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거리에서 보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가 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개인의 퍼스널 스페이스로 모실 수 있는 그 경건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음성 들릴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말씀 들려주세요. 그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의 삶의 변화는 손과 발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고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손과 발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신 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손이 되었고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진 것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손이 되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021년 한 해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 손과 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런 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깨어진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손. 예수님의 손이 그런 손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자기가 깨어졌지만 자기의 삶을 추스리고 자기를 온전케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누군가를 채워주는 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나를 결정한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좋은 휴먼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만남의 기회를 가져보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만남의 방식, 관계의 방식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가십니까? 오히려 깨어지고 어쩌면 지저분하고 더럽혀진 삭개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내가 더러워질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다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손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거룩한 손에 터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치유받은 거예요. 그것에 아는 우리라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요약해 주셨어요. 인생은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 있는 누군가와 같이 비벼보고 어울려보고 엮여져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회복하고 또 깨끗하게 해주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여러분, 내 삶이 그 자체로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좀처럼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같이 지저분해질 것 같고, 무질서해질 것 같고, 왠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또 삭개오와 같이 깨어진 그 삶의 한복판으로, 인생의 한복판으로 정말 용기 있게 다가가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가 뭐라고요? 네,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저는 그 주제를 보면서 이 삭개오가 참 그러한 삶을 살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고 또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했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었고 비저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비저블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 셀럽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비저블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무시하지 않겠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의 무너진 또 깨어진 불의한 삶을 다 고쳐주시고 그가 비저블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저블해지는 참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비저블해지는 것, 그거보다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비저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한 해 동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현 뭐라고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 정말 보여지는, 정말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주신 그 복된 인생을 삭개오가 누리고 받은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저블해지는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초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발견하지 못하던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버리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눈의 의미가 있고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을 흐려지지 않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귀를 제대로 가지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향하여 내 발을 옮기고 내 손을 움직여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하는, 행동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럼 오늘 찬양 가사 생각하면 삭개오가 부른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시네. 여러분, 삭개오가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것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는 것 바랐어요. 그 날개 아래, 그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 소망, 그 한 가지 소망이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삭개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선택을 여러분도 하고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대로 바라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 앞에 있는 그 한 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는 더욱 소중한 가치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보는 인생입니다. 일시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눈이 뺏긴 그 인생은 결국 덫에 걸리게 돼요. 부자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유함에 얽매이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가난해도 부에 얽매일 수 있고요, 부자여도 부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얽매인 마음 자체가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이 시간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선택을 바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번째로요, 참된 귀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어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선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의 마음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라는 이름 한마디를 들었을 때 내가 삭개오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던 것이에요. 집중력 있게 들은 것입니다.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부자 청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요, 제대로 듣고 이름 한마디, 나를 불러주시는 이름 한마디를 들어도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주님의 그 주구장창한 말씀이 들려오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저를 보내시는 곳으로 제가 가는 손이 되고 가는 발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반짝반짝한 곳에만 갑니다. 그것이 눈을 사로잡기 때문이죠.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곳에만 갑니다. 그것이 나의 이득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아파하는 영혼이 있는 곳,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손을 뻗고 우리의 발을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던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손과 발이 돼요. 주님이 치유하고자 원하시고 세우시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발, 또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별과 같이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빛나기 위해 애쓰다가 하늘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들게 하신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삭개오야, 삭개오답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이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복하는 일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많은 것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과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또 손을 얹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곳에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